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다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원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져 있는 소제목을 보면 9장은 사도의 권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초대교회에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공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12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못하죠. 그리고 초창기에 오히려 바울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바울에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들,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그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한 논쟁도 벌이고 방어도 하고 또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이 사람들 이단이다.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바울이 전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로서 보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쪽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와서 특히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에 대한 공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받으면 사람이 방어적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고 하게 되고 또 화도 나고 뭐 이러면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이것이 감정으로 격해지면 격한 소리도 하게 되고 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정말 바울이 격한 말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목숨 걸고 세운 이 교회들이 그 증거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귀착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논쟁 가운데서 감정이 격해지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9장 앞부분에 쭉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왜 그랬는 줄 아느냐?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가 방어하는 이유조차도 내가 사도로서 조금도 다른 사도들에 못지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모든 이유도 사실 다 복음 때문인 겁니다.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전도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 사람이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눈에 꽂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인 것, 내가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말의 내용,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의 내용, 요거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령하신, 너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명령,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내용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부득불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원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의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3장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 이 기적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기적 사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고쳤느냐,
어떻게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외쳤던 이 복음,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건 줄 아느냐라고 할 때 결국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사실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 기적을 보고 모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냥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제 복음의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예루살렘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죠. 베드로를 잡아다가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에 자기도 붙잡혀 갈까봐, 자기도 처형당할까봐 무서워 떨면서 도망가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다그칠 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미 이르는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4장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좁은 의미로 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해 들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존재로 산다. 이것도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나 혼자 변했다.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 혼자 변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똑같은 어제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이 세상이 부활의 현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분리돼서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경건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 세상과의 어떤 소통이 단절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이제 뭐 세상 친구 만나면 할 얘기도 없어, 뭐 재미도 없어.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야 복음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나누고 너무 좋아.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상과 점점 분리되고 멀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마치 번역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말을 들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다. 복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에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협소한 곳으로 모여들어서 격리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겹치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지는, 레이어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해보면 레이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위에 겹쳐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진정한 생명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사실 책이 더 좋죠. 이 저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 쓴 책인데, 소설책인데, 이 이야기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무 이유 없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머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다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뭐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눈 먼 사람이 막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안과 의사와 그 부인인데, 안과 의사도 그 눈이 앞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하고 온 사람을 진료했더니 그 사람도 이제 안과 의사도 앞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됐죠. 정부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먼저 눈먼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수용소로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 그 설명이 없지만 이상하게 이 안과 의사의 부인만 앞이 계속 보입니다. 남편도 앞이 안 보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데도 이 부인, 이 여인만 앞이 보여요. 근데 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부인, 이 주인공 여인을 빼고는 다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점점 퍼지는 거죠. 앞이 안 보이면 그럼 누가 힘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기 보니까 이제 원래 폭력적인 사람들이 다 같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기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쥐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안 보였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고 뭐 점자책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어떤 그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붙어서 자신의 어떤 유리함을 사용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여인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숨겨요. 왜 숨길까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앞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부러워할 거고 도와달라고 할 거고, 그러다가 나는 못 보는데 왜 너는 보느냐, 시기하게 될 거고 두려워하게 될 거고 그냥 둘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보는 이 여인은 자기가 보인다는 사실을 숨기지만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죠. 앞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도우려는 모습이 이 주인공에게 드러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못 보던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인간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까? 이 세상은 똑같은데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었죠.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세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세상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놓여있는 세상은 또 다르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보아왔던 이 현실의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현실을 새롭게 눈 떠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날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져 있는 다른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심령을 그냥 뜨겁게 하고 회개해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로운 현실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힘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과 연관지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복음의 현실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 복음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나 시각 자체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내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할 때 이 세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과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에 단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은 나에게 그냥 부득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신 이후에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이 없고 나는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7절에 나오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상이 목적이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나의 상이 커지니까 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상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로 세울 때에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복음의 현실을, 거기에 눈뜨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현실을 살아라. 이 복음의 눈을 떠라.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생활을 그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눈뜬 사람들입니다. 눈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거기에서부터 이 죄가 나에게 묻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눈뜬 복음의 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보게 하는 책임을 진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겪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 살리는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만 하는 책임 맡은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